지구상에 있는 물의 전체 양이 얼마나 될까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면적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는 셈이죠. 그 중에 1%를 인간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항상 똑같은 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의 몸도 지구와 같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70%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물 사람들입니다. 온몸이 움직이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이 증발되고 소모된다고 합니다.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2리터의 정도의 물을 보충해 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만 부족해도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한데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으니까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겠어요. 고통의 극치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맛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한 것입니다. 목마름의 절기는 지옥불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예요. 지옥불에서 목마른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의 극치에서 울부짖는 처절한 간청의 목마름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호소했겠어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비록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을 갔죠. 예수님을 모른 채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이곳은 어떤 궁일도 어떤 자비도 완전히 끊긴 곳입니다. 우리를 그런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하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고 외쳤던 이유는 목마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초청하시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없애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했어요. 생명수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리빙 워터 샘물이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목마름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국으로 가서 이끌려가서 주님의 음성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들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다시는.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그 공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다. 그 공간은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의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뭔가 한 구석에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켰는데 제일 먼저 탁 떠오른 화면이 하나 있어서 봤어요. 거기 보니까 코미디 김태균 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뭔지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22억 원의 한국의 경우에요. 어떤 분이 22억 원에 당첨됐어요. 어떤 분 요즘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복권을 매일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권 당첨되기 전날 아주 희한한 꿈을 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딸을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딱 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그 여자분인데 이분은 환경이 매우 어려워서 그 어린 3명의 자녀들을 함께 기를 수가 없어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맡겨뒀어요.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애들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 아이들은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당첨이 됐는데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멍하더래.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 셋을 불러서 집이 없으니까 강남에다가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은행에 가서 그걸 입금을 했어요. 저금을 통장을 개설해서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형제들도 있고 아내의 형제들도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전부 1억 원씩 전부 나눠줬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상가 두 동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카지노를 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지노를 들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상가도 저당 잡히고 집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제 2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제야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제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다 잃어버려도 행복해요.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채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공간에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고나 할까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떠나면 천하 없는 것도 싫어요. 다 발버둥치고 울고 떼쓰고 그런데 엄마만 있으면 좋아서 날마다 벙글벙글 웃어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3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속에 목마름 대신에 생명수가 흐르게 해주신 거예요. 일본 고코마스 천황의 황태자였던 이꾸라는 사람이
왕비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이 20살 때 청년의 나이에 왕실을 떠나서 승려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 그러면 스토리가 참 좋은데 어느 날 출세를 위하여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의 친한 친구를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말을 해줬대요. 자네 속에는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구먼.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에 벚꽃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봄이 오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벚꽃들이 저절로 피어나지 않던가?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린다고 벚꽃이 보이지 않죠. 달래고 어른다고 벚꽃이 피지 않아요. 몽둥이로 벚꽃나무를 때린다고 해서 벚꽃이 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은 욕심으로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속에 가득 찬 그 욕망을 비워버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피어나는 벚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봄이 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겨울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겨울이 지나갔다는 뜻은 뭡니까? 겨울이라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겨울이 버림이 있었을 때 비로소 봄의 새싹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춘삼월이라도 녹지 않는 얼음이 온통 이 대지를 뒤엎고 있으면 벚꽃은 결코 피어오르지 못하죠. 봄이 와서 얼음이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떠남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흐른다는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결코 자리 잡지 못해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왕의 자리, 나라는 왕의 자리를 비울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본질적인 죄인이 자기 죄성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찌 그곳에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겠나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곳에는 새 생명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곳에는 새 생명은 고사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은 고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나요?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빠집니까?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주장을 버리고 비우면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것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자기 욕망의 노예 상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결국 고통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맨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기 버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버림을 통해서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버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자기 버림의 뒷밭에서, 자기 버림의 뒤터에서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됐단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위치와 그 능력을 다 버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외쳤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어떤 유태인의 집에 양을 잡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어떤 그 양의 목자가 양을 잡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바라본 그 양머리개, 양을 몰이하는 양머리개가 있어요. 그 양머리개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듯이 주인을 향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저대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양머리개가. 그런데 막상 끌려오는 양은요, 너무나도 잠잠하고 그 얼굴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이 평화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양을 마당 한가운데 이걸 거꾸로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양은 전혀 반항하지도 않아요. 묵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거꾸로 눕히니까 그대로 거꾸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두려움도 그 얼굴에 보이지가 않아요. 피를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배를 위로 향해 거꾸로 눕히고 양의 가죽을, 배를 칼로 쫙 찢더라고요. 그 이유는 피가 한 방울도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눕힌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칼을 든 무지막지한 손이 그처럼 양의 배를 쫙 갈라도 그 양 한 마리 전혀 신음소리도 한마디도 내지 않더라고요. 단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허공을 향해서 지켜던 내 다리를 팍 떨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현상이, 그 모습이 기억나서 막 울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주인 앞에 자신의 죽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의 배를 완전히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흥건히 흐르는 양의 피를 주르르 어느 그릇에 다 부어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떤 사각 있는 제단 위에 사방으로 뿌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신 줄 아십니까? TV 내레이터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하더라고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그 내장은 숯불 위에 놓더니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며 뭐라고 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 TV 내레이터가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하더라고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소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소서. 이때 내레이터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서 계셨던 주님이 연상됐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자기 목숨을 주인에게 잠잠히 순순히 반항 없이 그저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잠잠히 원망 없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학자 C.S. 루이스의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명이 밝아오면 아침이 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햇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로소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햇볕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햇빛이 중요한 것은 빛을 통해 사물을 바르게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님이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죄악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잠잠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십자가상에서 내어놓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다.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심장의 박동이 뛰고 있기 때문일까요? 근데 아무리 심장이 활기차게 뛴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사자가 되어서 죽은 것과 뭐가 다른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살아있는 증거, 참된 증거는 뇌 활동과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참으로 목마름과 주림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심장이 박동하고 내가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도 배고픔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죽은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마름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입니다. 만일에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 하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내가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면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배보다도 다른 게 좋아서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날마다 술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알코올 중독자겠죠. 날마다 돈에 목말라 허덕인다면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는 심슨이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에 너무 줄이고 목말라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여인을 위하여 영국의 왕위를 버린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왕이. 만약 그가 심슨 부인의 사랑에 대하여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지 아니하였던들 오늘날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뒤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몸부림쳤던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루터는 종교 계획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죽은 교회들이 개신교로 거듭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건 좋은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남기기 전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목마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목말라 하셨으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신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그분의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몰려오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목마르다는 헬라어는 딥사오, 그건 갈급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딥사오. 독생자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죄 사명을 이루시려는 그 갈망, 끝까지 순종하기를 갈망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이 15세 때 사울 왕의 죽이려는 추격을 피해서 15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왕을 피해서. 때로는 엔게디 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때로는 모래사막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15년을 견딘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몸을 숨겼어요. 도망자 다윗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들이 사무치듯이, 사모에 얼마나 사모했던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노래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시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다윗은 시편 63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밤에도 낮에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우연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15년 이상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쫓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므로, 갈망하게 하는 법을 배움으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된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날의 왕궁 생활보다는, 내 일평생 악인의 집에서 호화호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동안만이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망자로 살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84편 1절 이하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마음이 쇠약해진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항상 찬송할 수 있음이니이다. 성전 처마 밑에 있는 보금자리를 하고 있는 참새가 너무나도 부럽고요.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그 처마 밑에 제비집들이 너무 지금 간절히 부럽고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 곁에서 여호와를 뵙는 것이 너무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떠돌이 인생, 도망자 인생이 얼마나 여호와를 앙망했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목이 마르다고, 순종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배를 위하여 목이 마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멀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사정이 다 있겠죠. 기도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마크 피셔가 쓴 골포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성공적인 비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과 집중이에요. Passion and concentration.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요. 집중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삶은 지금까지 열정과 집중으로 살았다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에 열정을 쏟고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열정을 다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만족한,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열중하면, 십자가에 집중한 사람만이 예배의 우선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 초청하는 거예요. 물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값 없이 내가 너에게 주노라. 십자가상에서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부어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도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함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어떤 노력에도 그 갈급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치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목말라 불평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팡팡 쏟아지게 하면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었던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그 반석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줘 목마름을 그치게 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